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8장입니다. 제가 준 성경은 구약 성경 1038쪽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사야 58장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었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는 파수꾼의 사명, 3절부터 9절은 참된 경건생활, 10절과 12절은 하나님의 약속, 이렇게 제가 세 개의 단락을 나누고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 58장의 말씀을 볼 텐데, 이사야 56장부터 계속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대와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려서 포로기에서 풀려나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에 이제 도착하여 귀환하여서 성전을 짓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었을 때, 그들이 정말 성전이 그 건축이 중단될 때 죄를 짓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할 때 그들을 위한 경고의 말씀과 위로의 말씀, 정말 힘이 되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 56장에는 리더십에 관한 경고, 57장에는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에 대해서 말씀을 했다면, 오늘 58장은 종교 생활에 관한 경고의 말씀을 이 58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은요, 동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무엇인가 할 때, 우리가 무엇인가 하는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만 그 안에 동기는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심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중심은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에 있어서도 내가 보이기 위해서, 내가 대접받기 위해서, 내가 남들한테 뭔가 칭송받기 위해서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물론 다 그렇게 얘기하시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동기를 알고 계세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그 동기도 보시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다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 뜻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동기는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58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동기를 보시는데, 우리가 예배생활, 교회생활, 정말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그 동기가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에게 묻고 계신 것 같아요. 특별히 세상과 교회가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은 과정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결과가 좋으면 좋다, 이런 주의가 많아요. 그런데 교회는요, 결과가 실패하고 사람 보기에 아무 참 부족하게 짝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냐? 그 동기와 과정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들을 보게 되니까 어렵고 힘들고 낙심되는 일이 있어도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도요, 죄 많이 졌어요. 다윗도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칭송받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받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마음이 참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이 이 종교생활,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정말 마음을 드리고 내 동기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발견하고 점검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귀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오묘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꼭 필요한 말씀이라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1절과 2절은 깨어있는 백성들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보면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의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에게 특별히 리더십, 이 파수꾼의 사명이 뭐냐면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죄를 어떻게 하는가? 깨우고 일깨우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잘 못해요. 이거를 하게 되면 욕을 먹을까봐, 이것을 하게 되면 비난을 받을까봐 막 이래요.
근데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아는 세례 요한 아시죠? 세례 요한은 참 집안이 좋은 집안이에요. 대제사장의 집안이에요. 상류층의 집안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는 대제사장의 반열에 올라서 살 수가 있는 그런 아주 평범하고 아니면 우리보다 더 좋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나니까 그가 그 따뜻한 곳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뛰쳐나가서 비전 받고 광야에 뛰쳐나가서 그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주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하는 이 세례 요한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 광야 얼마나 춥습니까? 얼마나 덥습니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데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낙타털 입으면서 그가 그 벌벌벌 떨면서 비전을 받고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의 인생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잘 나갈 것 같잖아요. 비전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비참하게 목이 잘려서 순교했어요. 정말 저는 이 말씀과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정말 잠잠하지 말고 이들의 죄와 허물을 일깨워주고 그들이 그리스도께로 하나님 앞으로 바로 서게 해야겠구나 하는 것을 저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의 모든 리더십들이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정의와 공의, 미시파트와 체다카가 바로 서 있는 교회와 바로 서 있는 민족이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분이 더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잘 아는 보네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보네퍼는 히틀러 그 나치 시대 때에 참 저항하다가 순교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유명한 구절이 하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값싼 은혜를 거부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없는 용서, 순종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 이런 것에 대해서 값싼 은혜를 벗어버리라, 거부하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악한 거, 악 앞에서 침묵하는 것 자체가 그 자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 자체가 악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가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침묵할 권리를 주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증거했고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그 네 번째는 그리스도는 교회 밖에서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이 보네퍼 이 목사님 돌아가신 이 목사님의 외침이 저에게 큰 울림이 되었어요. 두 번째가 저는 뭐냐면 악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악 자체이다 라고 하면서 악한 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넘어가게 되면 그 악한 것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지고 그리고 그 나라가 무너지고 민족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이 똑바로 못 서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법대로 살지 않으니까 이방인 여자가 통용하게 되고 안식일도 똑바로 안 지키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없어지고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려움과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외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3절부터 9절 상반부까지는 이 참된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 해보셨나요? 예, 저도 금식을 좀 자주 해봤는데 금식하면 진짜 힘듭니다. 진짜 어렵기도 하고 배도 고프고 그런데 저는 한 3일 정도 지나면 조금 편하더라고요. 3일까지가 좀 힘들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금식기도 하는 거 너무 좋은 거예요. 금식기도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금식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당시에 그 금식의 날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의 날을 선포하고 랍비들, 종교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하는데 금식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되게 금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일주일에 3차례 금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냐면 너는 외식하는 자들이라 라고 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금식에 관한 말씀이지만 저는 이 금식도 있지만 하나의 종교생활, 신앙생활에 있어서 허례, 허식,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는 경고의 말씀을 허락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외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3절을 보면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라는 거예요. 이들의 금식의 목적은 나를 비우고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정결한 모습을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금식을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금식했는데 왜 돌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 금식하면서 뭐를 했어요? 오락을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금식은 형식주의고 내 마음과 내 뜻, 자기 사랑, 자기의 그 모든 만족을 위해서 살면서 금식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외적으로 나아갔죠.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3절 하반부는 오락을 구할 뿐만 아니라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만족, 자기의 그 공의와 정의를 저버렸다는 거예요. 4절 한번 보면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니라 라는 거예요. 참된 금식이 뭐냐면 내가 금식해서 뭔가 하나님께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참된 금식이라서 다시 한번 주님은 5절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5절 보면 이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하면서 계속해서 이것을 이런 금식은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6절을 보게 되면 참 6절과 7절에 보면 참된 경건의 생활에 대한 8가지가 나와 있어요. 6절과 7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경건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경건 생활은 8가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한 자 자유롭게 하고 모든 멍에 다시 한 번 더 꺾고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어주고 유리하는 빈문을 정말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입혀주고 스스로 숨지 않는 것. 이것은 다 무엇입니까? 체다카의 삶이에요. 체다카의 삶은 하나님의 그 사랑, 의에 근거한 사랑으로 이 옆에 있는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참된 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사마리아 비유가 생각이 났어요. 사마리아 비유, 그 사람이 좀 다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SOS 치는 사람한테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결국엔 누가 지켜줍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고쳐주고 도와줬어요. 주님이 물어보시죠. 누가 참된 이웃이냐라고 물어보세요. 자, 나는 그냥 종교 생활 해야 되고 예배 생활 해야 되고 금식해야 되고 헌금 생활하고 봉사 생활하고 이런 걸로 정말 나의 의를 드러내는 거라고 했는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진짜 원하시는 금식, 물론 금식기도 하셔야죠. 영적 생활을 위해서 금식기도 하지만 종교 생활에 있어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웃사랑, 체다카의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저도 발견하면서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제가 다짐하게 되었어요. 진짜 이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를 돕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경건생활, 신앙생활, 믿음생활은 고아와 과부와 낙자를 도와주고 또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진짜 참된 경건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성도들은 공의를 따르고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긍휼을 우리가 큰 은혜로 긍휼을 받은 자고 은혜로 우리가 하는 구원받은 자면 그 은혜와 긍휼을 흘려 보낼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흘려 보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믿음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경건 생활은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절대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하루는 잘 될 때도 있고요, 며칠은 또 못 될 수도 있고요. 잘 되다가 넘어지다 잘 돼가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는 뭐라고 하냐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라고 했어요. 연습이란 단어는 그 헬라어는 진나조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운동하러 가면 어디 가죠? 짐으로 간다고 하죠. 그때 파송된 단어가 뭐냐면 짐나조. 여기 헬라어 짐이 영어로 된 건데, 경건에 이르기를 뭐 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훈련 생활이고 양육 생활이고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경건 생활할 수 있도록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도들을 베풀기도 하고 막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있게 베푸는 거, 긍휼을 베푸는 거, 이런 걸 하면서 내가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근데 이 참된 경건의 삶을 사는 자에게 5가지의 하나님의 결과가 나오는데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리하리니. 아멘. 자, 여러분 이거 8절을 보면 우리가 다 기도 제목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빛이 임하게 해달라, 우리가 치유하게 해달라, 잘되게 해달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구하게 해달라 하는데, 이것을 구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거구나.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주시겠다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9절 하반부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인데, 어제 57장에도 약속의 말씀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소생하게 하고, 두 번째는 고치기 있다고 하셨고, 세 번째는 평안으로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58장에도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데 9절 하반부부터 보게 되면 죄송합니다. 9절 하반부부터면 내가 만일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그 다음부터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서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너를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12절을 보면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한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 5가지 약속인데, 하나님의 빛이 임해서 어둠이 낮과 같이 되겠다. 하나님의 빛의 상주 사역이죠. 두 번째, 항상 인도해서 메마른 곳에서 너의 영혼을 만족시키겠다는 거예요. 육신의 만족이 아니라 영의 만족을 하나님께 허락하시고요. 세 번째, 뼈를 견고하게 하신다. 건강의 복도 주시겠다. 네 번째, 물된 동산 갖게 하겠다. 여러분을 풍부하게 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엘림이거든요. 엘림이 종려나무하고 79라고 12개 물두멍이 있는 광야 오아시스 같은 곳인데, 오늘 말씀도 물된 동산같이 너희를 하나님께서 너희를 풍족하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취하셨으면 좋겠어요. 5번째가 중요한데, 황폐하는 곳은 세우겠다 또는 보수하겠다라고 하는데, 12절을 보게 되면 12절 보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무너진다는 것은 단순하게 균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적이 침입해서 적이 치명상으로 입힌 어떤 그 성곽, 아주 무너진 곳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시냐면
보수하는 자, 울타리를 치는 자가 되게 하겠다고, 울타리를 보수하는 자가 되게 하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선언하고 계세요. 저는 이 12절의 이 하반부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의 사명이 되고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요, 가는 곳마다 다 문제를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어떤 같은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어렵고 힘들고 정말 분열이 있는데 그 사람만 가면 그 공동체가 살아나요. 그 사람만 가면 공동체가 확 기쁨이 일어나고, 그 사람만 가면 정말 안 될 것 같은데 그 사람이 하면 모든 게 다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화평케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을 누가 하셨냐면 예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것을요, 균열을요,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영혼들을 살리는 그 중보자의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는데, 오늘 말씀 마지막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사용하겠다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사시는 정말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자를 좀 도와주고, 약한 자에게 힘을 내게 해주시고, 낙심된 자에게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려주는,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 무너진 데를 울타리를 쳐서 막아주는 자, 이러한 사명과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